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0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남자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1장의 사건, 두 증인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12장의 남자아이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의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도 하지 못하면서 남자아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계시록 12장 5절에 내가 남자아이다. 그 남자아이가 몇 년도에 나왔다고 증거했습니까? 81년 9월 20일 14시에 남자아이로 나왔다. 81년 9월 20일 사건은 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죠. 7별의 사건이에요. 7별들이 배도하고 우상의 잽을 먹고 이방의 꼬리가 되는 그 사건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이 사건이 81년 9월 20일 14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서 신천지 총회장이 자신을 남자아이에 맞추기 위해서 본인은 언약의 사자다, 약속의 목자다 라고 하면서 약속의 목자가 오기 전에는 누가 와야지 돼요? 초림때를 보면은 길예비 사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7별들을 길예비 사자라고 그냥 깨워 맞춘 것입니다. 7의 별들의 이 종들은 신천지 총회장을 남자아이다, 언약의 사자다 증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초림을 들어서 세례 요한은 동굴의 사역으로 왔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맞추고 있죠. 네, 세례 요한이 배도자입니까?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선악과실 먹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까지만 이루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까지는 다 못 깨달았어요. 자기 사역까지만 하고 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목을 베이게 되었습니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이 세례 요한은 길예비 사자다. 그런 것처럼 7별들도 촛대의 사역으로 왔다. 그러면서 7별들이 배도자요 또 길예비 사자다. 그렇게 완전히 그 세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닙니다. 네. 오늘날의 길예비 사자는 몇 장에서 나옵니까? 계시록 11장 4절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가 길예비 사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는 유다에서 나오게 되죠.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네, 유대에서 남자아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과 12장이 장막이 다릅니다. 계시록 13장 방마당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게 42달 동안 표받는 사건이고 계시록 12장의 이 사건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앞에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고 남자아이는 또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남자아이를 낳는 그 여자는 광야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한때 두때 반때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받는 그런 실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실상들을 하나도 육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4장에서부터 맞지 않습니다. 98년도에 발행한 천국비밀 계시 103페이지에 보면은
이 일 후에는 일곱 뿔로 다시 육체를 택한다. 맞게 증거했죠? 네, 일곱 뿔의 역사예요.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나왔는데 7장에 이긴 자가 아니라 불법한 야곱이 먼저 나와서 팩트는 뭐가 팩트예요?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어요. 12지파 있는 곳이 곧 해달별이죠? 예, 해달별이 있는 곳이 곧 야곱 장막이며 야곱 장막이 계시록 6장에서 인뗄 때는 어린 양이 인떼실 때는 불법한 야곱을 내 말들을 들어서 심판하게 되겠습니다. 일곱 별들이 절대로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의 사건이 아닙니다. 4장 1절에서는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며 4장 1절 이 일 후에는 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뗄 때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저 일곱 별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과 같은 사건이 여러 번 이 계시의 노정을 통해서 또 재현되게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강교한 야곱이라도 성령께서 붙들고 쓰시는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모략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계시록을 아는 자가 없었고 신천지 총회장만큼이라도 돌아가는 자가 없었어요. 계시록 못 믿게 하고 계시록 보지도 못하게 했죠. 계시록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이장님 목사였죠. 나름 명성이 있는 그 목사였어요. 교사들도 공직자들도 공무원들도 전 국민 중에서 많은 신령들이 그 10월 28일 날 이 육체가 휴가한다고 다 그렇게 미혹했고 거짓말한 것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다 불발되었죠. 네, 다른 목사들 다 입봉하고 있었고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용계가 계시록의 말씀을 다 문자에 메워서 문자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 총회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비유비서까지 지금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죠. 신천지에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면서 비유비사를 100%는 못 깨달았어도 많은 그 비유비사를 증거하면서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불법한 야곱을 거쳐야만이 이치를 뚫어주는 이 새언약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영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주인공이시죠? 주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지 되죠? 주님이 계시록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이뤄 나가시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기 위해서는 많은 오랜 세월들이 가야지 돼요. 오늘날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시대를 통해서 입맞게 되고 새노래 부르고 천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인치는 자가 나오게 되면은 또 그 시대에 또 천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심령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인도자가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여기 인도자가 내가 다 이룬다,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나만 믿어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목자가 전했기 때문에 말씀이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하나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깨달은 말씀으로 새 노래 부르는 자는 말씀이 진리가 이 도가 도의 노래가
같아야지 됩니다. 예, 나팔이 같아야 됩니다. 비유기사를 모르는 목자들은 초보 중에서도 왕초보다, 불법한 야구까지도 도의 초보다, 어린아이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예, 유업을 얻지 못한다. 계시록이 안 이루어졌는데, 다 안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예, 영생하겠습니까? 그것도 육체 영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겠죠? 깨어나는 영혼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수의 피로 세워나가는 이 백성이 2장 3장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다 받은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 다스리는 그 철장 권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신천지 그 증거로는, 그 양식으로는 만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강사 조도사들은 큰 소리 치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가졌다. 큰 소리 치지만은 철장 권세가 아니죠. 장막 하나만 들어도 초종 박살이에요. 12지파 있는 곳은 첫장막이다, 방마당이다. 그 한 말씀만 들어도 성령에 기는 자는 금방 깨닫게 되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를 만나야지 되겠죠? 추수꾼 천사가 말씀 가지고 온다. 말씀 가지고 온다는 것이 천사가 낫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낫을 가지고 알곡을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알곡을 거두어서 곳간에 넣는 일을 추수꾼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단 묶는 추수꾼 천사도 있고,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계시의 노정 수리를 따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예정 속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내생물에 대해서 또 향과 금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는 계시록 5장 8절이죠. 그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 촛대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별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긴다. 우리도 새 언약 하다가 처음 사람 버리면 촛대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버리면은 촛대 걷어가신다. 그래서 촛대를 걷어갔기 때문에 5장 1절에 책이 7인으로 봉해졌어요. 봉한 상태에서 5장 6절에 7눈과 7뿔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다. 언제 나왔느냐? 84년 3월 14일 신천지 증거자막 성전 창립일이라고 했지만은 5장 6절을 이루는 그 실상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처음부터 속였다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아니면서 남자아이라고 7장에 또 인치는 자도 신천지 총회장, 두중인 중에 하나 책 먹은 자도 신천지 총회장, 남자아이도 신천지 총회장, 거짓말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이 강교한 야곱은 몇 장에서 심판받아요? 계시록 6장 6째 인 뗄 때 해달 별들이 오도지고 떨어지는 이 사건은 불법한 야곱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A가 2장 2절에서 4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실 때가 있다. 그때가 계시록 6장 시대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며 놓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으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사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네, 아름다운 자들 다 살려가신다고 노래 잘 부르고 강사, 전도사, 집사장, 교육자 나름 노래 잘 부르는 그 아름다운 모든 자들도 다 심판하실 때는 다 살려가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언제 자르신다? 계시록 6장 12절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지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뿔도 다 누가 자르셔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 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 다시 새 언약만 하면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도 않겠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새 언약 하면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하는 것이죠. 신천지 총회장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 해야지만이 모든 불의 불법을 기억지 않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모든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모든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도말하시겠다고 이사야 44장 22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야곱이 있고 또 이긴 자 야곱, 축복받는 이 야곱도 있죠. 네. 구약 시대의 구약 39권 속에도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림과 재림이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 안에도 초림과 재림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이루실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뿔들을 자르시는 이 역사가 계시록 6장이다. 계시록 6장에 멸망받기 전에 먼저 외쳐주는 말씀을 깨달아서 외쳐주는 선지자가 5장 8절에 금대절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금대절의 이 사역자 6장에 인떠낸 것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다. 네, 심판하는 사건이며 인봉을 떼기 전에 영광 돌리는 발열, 새 노래 부르는 이 역사가 5장 8절에서 10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하는 자가 나라와 제사장 되는데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5장 10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의 남자아이가 나오기 전에도 제일 먼저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노래 부르는 역사가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향과 금대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6절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는데 12지파 이후에는 5장 8절에 향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향이 누구다? 성도다 그래서요. 네,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스들도 입사 장로들도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러면 금대접은 사역자를 금대접으로 비유하신 거죠? 또 성도를 향으로 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의 이 내생물의 비밀이 엄청나요. 이 내생물이 왜 중요합니까? 그룹과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기 때문에 이 내생물의 비밀이 엄청나죠? 네, 이 내생물의 비밀을 지구상에 아는 자도 없고 증거하는 자도 없습니다. 에스겔 1장 19절에서 21절에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는데 내 생물도 바퀴도 누구를 쫓아가요?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쫓아가죠. 내 생물이 들리면 바퀴도 들리고 또 내 생물이 또 그치면은 바퀴도 그치고 그래서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퀴는 육계의 사역자를 말한다. 네, 육계의 사역자가 없이는 내 생물이 일할 수 없죠.
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생물이 노래를 부르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인치고 말씀을 또 새 노래를 연기해서 내 생물이 부르고 입사 장로도 부르게 되는데 이 내 생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8절에서는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럼 이 에스겔 10장 5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10장 5절. 그룹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전능하신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면 내 생물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은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거고, 또 여섯 날개도 돕는 자죠. 예, 돕는 영들이 있고 육계에서도 돕는 날개의 사명자들이 또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도 날개들도 예, 같은 음성을 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5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이 바깥 뜰까지 저 방마당의 첫 장막에 불법한 야곱의 심령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 내 생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듣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10장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 내 생물인데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근대적으로 나오지만은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과 바퀴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감춰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룹과 화염검으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감춰놨어요. 그룹과 화염검을 만나야 되는데 그룹과 화염검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 낙원에 있다. 예, 이 낙원이 천국이며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그룹과 이 바퀴를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안 죽는다. 이 육체는 때가 되면 나이 들고 늙으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도 육체는 십자가 지셨어. 육체로는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 영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영생한다는 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그 미혹에서 거짓말에서 깨어나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게 되면 다시는 미혹받을 일 없죠. 그래서 말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네, 말씀 알면 아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올라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충분하게 발라야지 된다. 양의 피를 바르다가 죽어버리는 영이 있죠? 범죄하면 영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이 10장에 가늠배 옷 입은 자도 어디에서 숯불을 취한다?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한다. 이 숯불이 불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불을 붙이러 왔다. 말씀을 떡으로도 씨로도 물로도 불로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이 숯불이 계시록 5장 8절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화영검의 이 사역자가 금대절의 사역자가 화영검이기 때문에
이 화염이 불꽃이죠. 예, 불꽃이고 시편 104편 4절에 사역자를 화염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숯불을 5장 8절에 가지고 있다. 5장 8절에서 말씀을 먼저 열었다. 그래서 가늠 배운 인치는 자도 5장 8절을 인정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 세언약도 계시록 7장에 이긴 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 5장 8절에 이 그룹과 바퀴의 역사가 없이는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 이런 것을 묻는다면, 예수의 10장을 저 강사 전도사들에게 묻는다면 한 사람도 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답변 못해요. 그래서 그룹과 화염검의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그룹인데 이 그룹을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2절에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누굴 모시고 있어요? 신을,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예,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으며 이 스랍들이 계시록 4장에 내 생물에게 각각 6날개가 있다. 저 신천지는 내 생물의 실상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부녀회장, 전도회장, 장년회장, 예, 또 전도회장 그렇게 실상을 증거했어요. 이 내 생물은 그룹과 바퀴로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장이에요. 이 내 생물이. 또 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시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숯불이 입에 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숯불이 입에 닿았다는 것은 말씀 받았다는 것은 양의 피를 발랐다.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세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세언약했기 때문에 죄와 불의 불법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고 인도자가 먼저 숯불 받고 세언약한 인도자가 죄 사함 받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숯불을 입에 대니까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도 사하여지는 것이죠. 악도 죄도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숯불이 입에 닿으면은. 그래서 이 스랍의 하나가 내 생물이 스랍이죠. 핀 숯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을 또 스랍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스랍이 내 생물이며 내 생물이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영계보좌에는 내 생물도 있고 7명도 있고 일사장로들도 있죠. 또 내 생물 안과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영들이 다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불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낫이 말씀이죠?
예, 말씀 받고 와야만이 추수 때는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알곡을 거두어서 곳간에 드린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알곡을 찾아서 곳간에 넣는 거죠. 예,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고 18절에서는 천사가 불을 다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나까지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안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나 가진 자를 향하여 내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명령하죠. 네, 천사가 불을 다스린다. 불을 다스린다는 것이 뭡니까? 불을 다스린다는 것이 심판과 능력의 사역으로 오는 것이죠. 내 생물의 신을 받게 되면은 심판과 구원의 사역으로 인도자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가 곧 내 생물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요. 일곱 영도 보좌 앞에 또 입사 장로들도 다 불을 다스리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생물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예,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서 그 이안나 가진 자를 향하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낫을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추수하고 열매를 거둘 때에는 남자 아이 시대에 남자 아이와 더불어서 천사들이 같이 와서 추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과 근대적 또 그룹과 바퀴의 이 사역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첫 열매를 또 찾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 16장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차지했다. 누가 차지했어요? 예, 천사도 물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도 물을 차지해야만이 그룹과 바퀴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생명나무 가실 주고 먹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네네. 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천사가 물을 차지했다는 것은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물로도 비유했죠. 요한복음 4장 12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차지했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3절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나오는데 5장 9절에 새 노래가 처음으로 영계에서 들리게 되는 거죠. 예,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주면은 인도자가 내 생물의 신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서 말씀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는 자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인도자고 성도들은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전했을 때 듣는 자가 깨닫게 되는데 깨달음도 누가 주셔요? 네, 성령이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판이다. 물을 차지했다. 초림 때 마가다락방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누구였어요?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에 있는 이 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은
내승물도 24장로도 7명도 천천만만의 영들도 다 성령이시죠? 예, 진리의 성령이시죠? 진리의 성령.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3절에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계시록 14장 시대에도 보좌와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누가 가르쳤느냐? 내승물과 장로들이 노래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만이 계시록 5장 8절에 내승물과 근대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새 노래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만 성령이 아니시라 내승물도 7명도 24장로들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됨으로 생명수 샘물을 내는 것이죠. 이 생명수 샘물을 차지한 자가 내 샘물이며 육계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금대접의 사역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사라. 예, 생명수, 이 샘물을 먹어야만이 영이 영생이다. 이 생명수 샘물을 먹으면 다시 죽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물을 차지한 내 샘물을 통해서 새 노래를 배워야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겠죠? 성령의 귀 있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죠?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오셨는데 누구를 보낸다? 보좌에 있는 영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들도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진리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영계에서는 말씀을 다 구절들이 엄청나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육계에서 다 못 깨달은 거예요. 네, 범죄하면 영안이 가려지게 되죠. 촛대 옮기면은 말씀이 열렸다가도 봉해지는 것입니다. 예, 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원하게 와서도 범죄하면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래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육의 몸은 육을 통해서 나게 되고, 영은 성령으로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내 생물이 또 물을 차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마태 13장 30절 추수 때가 되면 추수권 천사를 보낸다. 아무도 추수권 천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도 없죠. 다 남자 아니면 되고 싶어 하죠. 7장에 인치는 자만 되고 싶어 하죠. 7장에 인치는 자도 천사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하시죠. 오늘날의 언약은 곧 새 언약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새 언약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승물과 입사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하면 다 가질 때도 있겠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향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초계장을 이기는 말씀 받았기 때문에 12지파 있는 곳은 천장막이다. 용이 아직 안 잡혔다.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실상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 깨닫고 이기고 나와 향 한 사람이 먼저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러면 이 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뭐다라고 했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은 성도다 하면은 향이 성도의 기도지 무슨 성도냐라고 안 믿어요. 성도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향이 성도다 하면은 성도의 기도지 무슨 성도야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 애기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 강사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못 깨달아서. 네, 향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불이 붙여져야만이 그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기도라고 했죠. 근데 이 향이 불을 붙여야만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향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다 꺼지면은 향의 사역할 수 없어요. 향에 불이 붙여져서 성령의 불이 붙여져서 향연을 내야만이 하나님 백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은 희생의 사역이에요. 희생하지 않고 심령들을 길러낼 수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향에 불을 붙여야만이 향연이 난다. 그래서 이 향은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 장막에 히브리서 9장 3, 4절을 보면은 금향로에 향이 있는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는 금향로도 나오게 됩니다. 많은 향을 담아 보좌 금단에 드려질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5장 8절에 이 향은 어디에 담겨야 돼요? 금대절에 담겨야 되는데 우리 성목사님은 나는 향입니다 라고 나왔지만 이 향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금대절의 사역으로 쓰시는 거죠? 네, 금대절. 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처음에는 향이라고 했다가 금대절이라고 한다. 말을 바꾼다 라고 그렇게 심판하고 있죠? 어느 게 이치가 맞습니까? 처음에는 아이부터 시작한다. 예, 향은 성도다. 성도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사역하시기 전까지는 어렸을 동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 아이라고. 출애굽기 30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네, 너는 향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대로 그대로 향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향을 만들면은 백성 중에서 끊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림자라면 오늘날 영적으로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져야지 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져야지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너는 향을 만들 때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해서 유향과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예, 각기 동일한 중수로 이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쳐라? 소금을 쳐서 뭐 해라? 성결케 하라.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면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오 5장 몇 절이죠?
마태 5장 13절에 너희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뭐가 되어라? 소금이다. 네, 소금이 되어라. 변질되고 부패한 세상을 깨우치는, 회복하는 이 사역을 향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부패한 자는 소금의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맛을 낼 수 없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필요가 없죠? 네, 버리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을 쳐라 하면은 부패를 막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네, 이 향이라 하면은 곱게 찌어져야 돼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망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서 내가 너와 만날 증거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뭐다? 거룩하니라. 진짜 이대로 향을 만들었어요. 이 만드는 법대로. 근데 영적으로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성도다 하면은 이 향이 아무나 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법대로 만들어져야지 돼요. 달에서 허락하신 말씀 외에는 나도 깨달았다, 너도 깨달았다. 무적행 파가지고 영혼을 죽이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적행을 파가지고 달에서 허락하는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말씀 비슷한 것끼리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무적행을 파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자들도 있죠. 네. 향은 아무나 향이 되는 게 아니죠. 달에서 허락한 그 말씀대로 양력 받아서 올라와야지 돼요. 인도자가 내승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향이라면 어느 누구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매맞게 되죠. 네. 곱게 찢는다. 영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심은 주의 능력이다. 네, 열심히 세워나가라 하면 열심히 세워나가고 올라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향이 될 수 없습니다. 37절에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이 향이 만들어지면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보면은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연결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리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혼자 깨닫지 못한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교만한 이 영들 주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향만이 어디에 담겨요? 금대접에 담기기 때문에 도의 노래가 새 노래가 같아야지 되겠습니다. 네.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그대로 노래 불러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인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능력과 권세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향이 곧 성도다. 성도는 아이다. 예레미야 1장에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하셨어요. 이 육체의 몸은 성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 아이였다라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아이였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